우리 여행 마치고 오신 분들 또 방학 중에 다녀오신 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특히 청년분들 이제 또 새로운 학기 시작되시고 새로운 또 모임도 시작되실 텐데 늘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마 교회에 계속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익숙하게 들어보신 말씀이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사랑 많으시다는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는가? 그런 의문을 우리들에게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뒤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백성들이 바로 이런 인신 제사를 행한다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우상 숭배의 이름으로 자행하기 때문에 이들을 멸절시켜 버린다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우상 신들과 같은 인신 제사를 사람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그런 것을 어떻게 명하실 수가 있는가? 그런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이 오늘 읽은 본문 첫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다른 말로는 prove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해내시려고 이런 일을 벌이셨다고는 하지만은 꼭 이런 방법밖에 없었을까? 너무 잔인한 방법 아닌가?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몰래카메라 같은 거잖아요.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안 해도 돼. TV 예능 프로그램 봐도 저는 이 몰래카메라가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는 이게 꼭 지켜야 될 선을 넘지 못하는 그런 거짓말까지 해서 굉장히 오히려 불쾌해지는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 이것도 말하자면 그런 셈인데 이것도 좀 말하자면 좀 선을 넘은 그런 거 아닌가? 결코 유쾌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또 드러내고 싶으셨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믿는 또 성실하고 선한 사람인지를 충분히 봐왔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민을 떠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며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꼭 이런 일 안 하셔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와 네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왜 굳이 이런 시험이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전에도 본 것처럼 나그네를 잘 환대하는 선한 사람이고 그 악한 소돔성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는 경건한 거룩한 사람입니다. 굳이 이런 테스트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는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도 이렇게 테스트하진 않으실까?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을 내놓으라고 언젠가 말씀하지 않으실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분인가?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완벽한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본문 묵상하면서 최소한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의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본질을 잘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 같아요. 이 본문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보여줍니다. 교리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어린아이가 우리들에게 믿는다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거 대답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믿음을 설명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동의라고 설명합니다. assent, agree하는 것. 심리적으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나 집에 지금 현찰이 10,000불 있어. 너 이거 믿어? 그럼 그래? 믿어? 그럴 수 있지. 라고 그 말이 사실이라고 동의해 주는 것. 그렇게 고개 끄덕이는 심리적이고 지적인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선언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끄덕이고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선언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그 사실일 수 있지라고 고개 끄덕이면서 동의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동의하는 믿음에서 분명히 출발합니다. 우리 세례식 때 하는 게 그거거든요. 세례 교육 때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일들을 가르쳐주고 세례식 때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앞에다 불러 세워놓고 모든 온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대답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우리들과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은 성도로 가족으로 받아들여 줍시다. 그러고 이제 받아주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쓰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이 동의만으로 설명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죠. 이 동의는 믿음을 수반하지 않거든요. 어떤 믿음을 행위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동의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현찰 10,000불 있으니까 지금 당장 1,000불만 좀 꺼줘. 내가 내일 갚을게. 내가 우리 집에 현찰 있는 거 믿지? 믿어. 돈 꺼줘. 싫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너한테 돈이 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너는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의미의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동의부터 시작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믿음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을 신뢰, 트러스트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만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이 신뢰는, 트러스트는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믿기 때문에, 너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이걸 꺼줄 수 있어 라고. 어린 아기 여기다 세워놓고 자 아빠 믿지? 뛰어내려 하면 어린 아기들은 아빠를 믿고 뛰어내립니다. 아빠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의자를 신뢰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나의 몸무게를 전부 여기다 의자에게 맡기고 앉아 계십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신뢰는 반드시 행동을 수반합니다. 신뢰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신뢰는 증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화가 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영화 보면은 연인이 이제 남자가 애인 데리고 어디 섬에 놀러 가서 섬에 배가 끊기면 오빠 믿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빠 믿지? 오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오빠를 신뢰해. 그러라는 얘기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신뢰는 그렇게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에서 드러내는 믿음이 바로 그런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신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갈등은, 문제는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소중한가 아들이 더 소중한가, 그 선택해가지고 내가 아들이 더 소중하니까 번제를 못 바치겠어, 혹은 하나님이 더 소중하니까 아들을 드려야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말씀이 서로 모순되게 충돌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이 이삭을 죽이는데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서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되고 모순을 일으키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아브라함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해가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거기에 신앙의, 믿음의 본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좀 걱정이 돼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얘기를 했을까? 굉장히 와이프 등짝 맞을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와이프에게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날 뭐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앞뒤 재지 않고 그냥 짐 싸가지고 떠나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시간 두고 생각해보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납득되지 않지만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성경 가만히 잘 보시면요,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셔서 Follow me 라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어떤 제자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간 두지 않습니다. Immediately 그들은 모두 다 따라갑니다. 즉시 따라 나섭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따라가고 새거는 자리에 앉아있다가 즉시 그 자리를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특별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특별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디바인 콜링, 신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인간도 거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하면 그냥 빛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authority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authority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으로 듣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따라 나설 수 있는 힘,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신뢰입니다. 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저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절하고 어떤 종교적 세레모니를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도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이 하는 말만 놓고 보자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분명히 저기 가서 이삭을 죽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함께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된다는 건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두 가지 서로 모순되는 말씀들이 둘 다 모두 성취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이삭을 죽여야 하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이 번성하리라. 이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결합이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믿음으로,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 내가 가서 애를 죽이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혹시 죽일 마음이 애초에 없지 않았던가? 아니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 보면은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제사 지낼 준비를 다 하고 자기는 그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갑니다. 9절 말씀에서 보면 정말로 이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에 놓고 칼을 손으로 짚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 포커 게임 할 때 그 블러핑 한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블러핑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하는 척만 하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삭을 죽이려 하고 있고 동시에 그 아들과 함께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해설을 덧붙여 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받은 것이니라. 어떻게 죽이고서 동시에 이 아들과 함께 돌아올 수가 있어요? 단 하나의 찬스는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리라.
어떻게 그것이 이성적으로 믿어지고 그런 이해가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 서로 모순된 하나님의 두 말씀을 다 믿었어요. 다 받아들였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서로 모순돼요. 이해가 안 돼요. 납득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믿음은 이성과 논리와는 관계없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힘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이성의 힘이라고 믿잖아요. 이성적으로 이렇게 논리를 따져봐서 그것이 참이면 이것이 진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는데, 진리를 인식하는 방식 꼭 이성만이 아니라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이성을 뛰어넘어서,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이성적으로 결부시킬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써 우리는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진리를 붙들 수 있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사도 바울이 희한한 얘기를 해요. Which surpasses all comprehension. 우리들의 모든 이해를,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으시는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이해를, 지성적인 이해를 뛰어넘어야 돼요. 언더스탠딩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해는 가지 않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는 진리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들의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이해한 거죠. 그건 설득된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중학교 때 해외 단신에서 이거 본 일이 있어요. 영국에서 정말 동정녀 탄생이 사실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아는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았다는 사람 다 모여 했더니 200여 명이 모였대요. 영국에서. 그래서 의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검사를 했는데 다 사연이 있고, 집에 돌아가, 응, 너 아니야. 돌려보내고, 2명은 진짜로 관계 맺은 의학적인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아기를 낳았답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동정녀 탄생이 그럼 진짜인가 보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설득된 거죠. 납득된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런 이해를 초월하는 겁니다. 도무지 납득이 안 가. 어떻게 해가 10도가 뒤로 물러갔다는 얘기지? 온 천체가 그럼 태양과 지구 같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인가? 그럼 우주가 파괴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받아들이는 거.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을 믿음의 도약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보면은 인디아나 존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드신 그 성배를 찾아서 떠나는 모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가 거의 그 성배 앞까지 다 갔어요. 온갖 난관을 뚫고 가는데 마지막 난관이 천길 낭떠러지입니다. 정말 그냥 발 한 걸음만 헛디디면 죽을 것 같은 천길 낭떠러지가 앞에 펼쳐져 있는데, 성배의 위치를 가르쳐주는 일종의 보물지도에 보면은 그 낭떠러지 허공을 위를 걸어서 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런 믿음의 도약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라고 써 있어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이 천길 낭떠러지를 허공 위를 걸어서 갈 수가 있어요, 인간이. 그런데 여기 분명히 말씀에는 그 허공을 걸어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는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허공 위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영화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또 스포일러 하긴 싫으니까. 그게 믿음의 도약입니다. 근데 저는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도약을 겪고 계시고 겪으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도대체 말이 안 돼. 뒤돌아봐도 나중에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했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지? 이 믿음의 도약의 경험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또 그런 일들을 겪고들 계십니다. 자녀가 대학에 가야 되는데 대학 등록금이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아직 영주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녀 대학 등록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포기하고 한국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머물러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기다리라고 그러세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요. 우리 스스로를 나 제냐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일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마음대로 그냥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기다려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듣도 보도 못했던 방식으로 학비를 깎아줘요. 믿음의 도약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그 자리를 기다리는, 이게 믿음의 도약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이제 돌 막 같이 난 딸아이를 데리고 밴쿠버에서 이리로 왔을 때 그게 저희한테는 믿음의 도약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럴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토론토 가야 돼, 신학교 가야 돼, 거기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냥 토론토 가본 적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거기 무슨 학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밴쿠버에 신학교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레전트 칼리지라고 정말 좋은 세계적인 석학의 교수님이 계시는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 가면 돼요. 신학 공부를 하고 싶으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토론토로 가야 된대요. 그 마음에 붙들려가지고 그냥 떠났어요. 아버님에게 상처 안겨드리고 저도 욕먹어가면서 그 왔어요. 빚만 잔뜩 져가면서 왔어요. 이삿짐 트럭을 보내야 되는데 데스티네이션 적어줄 주소가 없어요. 가보질 않았으니까. 그냥 먼저 출발하시라 그러고 제가 먼저 가가지고 주소 알려드리겠다고 그러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 눈 오는 11월 말 12월 초에 겁도 없이 대륙을 횡단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야만 하는지 지금 제 자신에게 설명이 안 돼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믿음의 도약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이게 누구의 믿음이 특별히 좋아서 어떤 긍정의 힘, 마인드 컨트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바대로라면 무엇이든 될 것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정말 순전한 믿음을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얼마나 신념의 힘이 큰가 그것과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니시에이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우리들의 믿음인 거지 우리가 없는 걸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나는 부자 될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부자 되지 않아요. 이 병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낫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성경 가운데 무슨 삶의 환경을 통해서 교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등 떠미시고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그런 믿음의 도약을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체험하시길 바라요. 거기서 믿음의 성장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돼야 돼요. 처음엔 아주 작은 일부터 나중에 어마어마한 일까지 계속해서 이런 믿음의 도약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본질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신뢰와 순종으로 믿음의 도약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불편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야만적인 방식을 택하셔야 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너무 어긋나지 않은지 우리들이 자꾸 불안하잖아요. 우리 자녀도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하지? 너희들이 물질을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하지? 제가 나이가 들수록 예전에는 정말 안 그랬는데 이 본문의 얘기가 점점 더 끔찍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들을 죽일 마음을 품을 수가 있지 이게. 이번 겨울방학 때도 저희 자녀들이 방학 때서 집으로 다 와서 며칠 함께 보냈는데 새롭게 느꼈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원래 유명한 딸 바보거든요. 딸 지극히 아끼고 이거는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들은 뭐 그렇게까지 남잔데 별로 그렇게 애정 표현도 별로 안 해도 그냥 늘 듬직하고 든든하고 눈치로 가자 눈치고 그냥 이거지. 이렇게 그러지 않은데 이번엔 이상하게 아들 이렇게 보는데 막 가슴이 뛰어요. 마음이 설레. 자꾸 이렇게 아들을 훔쳐보게 돼 이렇게 얼굴을. 눈 마주치면 좀 민망하니까 자꾸 이렇게 훔쳐. 너무 예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가정 예배 이번에 오랜만에 함께 드리면서도 서로 묵상 나누고
또 기도 제목 나누는데 우리 딸아이야 워낙 이제 잘 울고 잘 감정 표현하니까 난 그런데 우리 아들이 기도 제목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아닌 척 하려고 되게 애썼는데 다르더라고요. 그 덩치는 산만한 친구가 힘들었다고 이렇게 막 울면서 얘기하는 게 마음이 찢어진 같이 아파요. 그 아들을 재단에 묶어서 칼을 집어서 죽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을 하셔야만 돼요? 저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이 뭐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과 들어맞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일을 벌이세요?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야. 이해가 되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앞에 창세기 18장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나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야. 그 마음을 누가 알아? 너라도 좀 알아줘. 네가 한번 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보면 여기 등장인물들이 다 하나님을 닮았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외아들,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려야만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셔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린 잘 생각 안 하잖아요. 뭐 신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내줄 수 있지 않아? 당연히 내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프실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 것 같았겠어요. 그 아들과 함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3일 동안의 침묵의 여행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더 사랑하기에 그 소중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 이삭의 모습도 그렇죠. 아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이런 방구 대꾸도 없이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삭에게서 나타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못해도 10대 중반, 어떤 분들은 20대 중반까지도 얘기를 해요. 이 이삭을 아버지가 묶고서 결박하려고 할 때 이삭이 말릴 수 있었어요. 칼 집어드는 아버지 손 턱 잡고,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할 수 있었어요. 안 하잖아요. 정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순종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려는 것 같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저는 새벽 기도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외아들이라는 단어가 사실 독생자라고 번역돼야 되는 단어예요. 그냥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만이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스마엘 아들 또 있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이 아들이 언약의 자녀로서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독생자라고 번역돼야 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좀 겹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절 말씀에서 자꾸 이렇게 이 독자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너의 아들, 너의 독자, 너의 사랑하는 이삭 데리고 가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이 이삭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겹쳐져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감하는 것이 8절 말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게 이 말씀의 주제인 거예요. 복음의 주제이고 이 성경 전체의 주제인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치러야 될 죄값으로의 어린 양, 우리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신과 희생으로서의 그런 희생 제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미 이 태초 이전부터 성삼일체 하나님 간에 그 거룩한 구속의 언약이 있으셨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이 모든 희생을 친히 몸으로 감당하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리신다는 그 구속의 언약이 창세 이전부터 예비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한 어린 양을 희생제물을 준비하신다. 친히 준비하신다. 그러니 뭐예요? 안심하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목숨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너희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였다. 너희들에게서 무언가를 빼앗고 너희들의 행복을 파괴하고 너희들의 삶이 비참해지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다. 안심하여라. 그런 것을 내가 모두 준비하였다. 그게 이 말씀의 주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면은 그것은 sacrifice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든지 헌금을 드리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이것을 드려서 sacrifice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고자 하는 것인지 얻고자 하는 것인지 더 좋은 성도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드리고 싶어서 자원하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것, 우리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기쁨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즐겨 받으십니다. 그 외 어떤 희생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재미나는 건 좀 맨 뒷 구절인데요. 그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So the two of them walked on together.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였다. 이 구절이 6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두 번 나와요. 6절에 나왔을 때는 이 영화로 머릿속에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해갖고 보자면은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삭과 아브라함이 같이 그 산을 올라가는데 제사를 지내게 올라가는데 둘이 지금 한마디도 없어요. 뭐라 가타부터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길이고 이삭은 지금 아마 눈치는 챘을 거예요. 아버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내가 희생돼야 되는가, 내가 죽어야 되는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8절 말씀 가면은 똑같이 또 two of them walked on together,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나오는데 그 앞에 이 말씀이 덧붙여져 있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믿음의 말이, 믿음의 선포가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울렸겠죠. 그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내 아들 죽지 않게 될 거야. 그 믿음의 말이 마음속에 울렸을 겁니다. 이삭의 마음에도 그 믿음의 말이 울렸을 겁니다. 그래,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랴. 설마 하나님께서 나의 희생을 요구하시랴. 그래서 이 동행은 아까보다는 훨씬 더 릴렉스된 그런 모양으로 느껴집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동행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희생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그래서 겁먹고 그런 공포감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처럼 신앙생활이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안심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에게 이러한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영적인 복들을 예비해 주셨다. 그걸 받으면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이 한 해 동안 동행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시고 안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평안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